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 SMS로 가는 길. 아멘.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모든 이제 중반을 접어들어서 이제 후반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마라톤으로 치자면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42.19km를 막 뛰는데 이제 터닝 포인트에 탁 만났을 때 야, 이제 결승전으로 향해서 힘있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희망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잘 올라갔는데 다리 다치거나 잘못해서 굴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갔으면 잘 또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올 한 해를 6개월 잘 지켜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었던 사명도 회복하시고 악습은 아멘. 끊어내시고 아멘. 좋은 습관들은 만들어내는 소중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두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자꾸 이 전세가 밀려나게 되자 아무래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빨리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언약궤가 법궤잖아요. 시딘 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한 이 시딘 나무로 만든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데 거기 아론의 상란 지팡이 또 10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법궤를 들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야, 아무래도 저들이 신을 끌고 왔으니 우리가 싸우면 아마 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 우리 부끄럽고 비겁하게 죽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대장부 같이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놀랍게도 언약궤를 뺏기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거는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들이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진영은 다곤 신이라고 해서 물고기 신을 섬기는데요. 그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가 탁 놓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저들의 신을 이겨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또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펑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허리가 부러져 있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팔다리까지 목까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가 않다 해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아스도로 옮기고 그 다음엔 가드로 옮기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를 좀 잠깐 보여줘 보세요. 언약궤가 처음에 저 길갈서부터 출발합니다. 저기서부터 있어서 실로로 옮겼다가 에베네슬로 옮겼다가 아벡으로 옮겼다가 저 아스돗까지 가는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것이 이제 다곤 신전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이제 가드로 옮겼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에그론까지 옮겨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언약궤가 옮겨지는데 이게 서로 좋아서 가져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싫어서 떠밀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기만 하면 신전에서 신이 부러져 버리질 않나.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몸에 막 그냥 부스럼이 생기고 뭐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이 상황이 돼서 결국 이걸 떠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그론까지 떠밀리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내린 것은 아무래도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우리에게 별일이 없을 것 같다.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론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 두 마리에게
갓 새끼를 뗀 암소니까 짐도 져보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암소에다가, 그리고 짐을 한 번도 실지 않은 수레에다 저 언약궤를 실어서 저들 땅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젖을 자기 새끼가 있는 이 어미소에게 그것을 실어서 보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다시피 그 송아지들이 얼마나 의미를 찾겠어요. 막 울어제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겨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앞부분까지 있었던 이야기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수레가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언약궤를 싣고 그 암소 2마리가 그것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틀림이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소가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에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배경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새끼를 갓난 어미가 자기 새끼가 막 울어제끼는데 뒤에 안 돌아보겠냔 말이에요. 새끼가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그 송아지 때문에 젖을 물려야 되는 어미 심정에서 짐승도요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려고 했다가 뒤돌아서서 올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은근히 그걸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성애를 이용해서 블레셋 진영의 백성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게 해주려고, 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였는데, 뜻밖에도 이 암소가요 어쩌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울면서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범상치 않은 스토리고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가 흐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게 우연이길 바랬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저 소들이 그냥 곧장 가버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앉아 있다고 능력 있는 그 어떤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했을 때만이 언약궤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생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떨어지고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응답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어디입니까? 전남, 거기가 장성이죠. 남경산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좀 다녀왔습니다. 한 75년 된 역사가 있는 기도원이에요. 참 그 안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를 좀 들었는데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장산 밑에 있는 바로 그 기도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립공원 안에다가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기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가 없고, 대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도록 허가를 받고 거기에 놓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 사이로 이게 다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길, 또 옆으로 가는 길 둘로 갈라지는데, 한쪽 저 뒤로 돌아가면 그 위에 언덕에 백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쪽은 기도원, 저 뒤로 가면 백양사. 그러니까 길 잘못 들으면 기도하러 왔다가 절에 가서 연불로에다 내려올 수도 있는 데가 거긴데, 이쪽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백양사 측에서 조금, 잘은 몰라도 이게 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3가지를 진행했어요. 첫째는 거기 있는 스님들이 내려와 갖고, 중들이 내려와서 땅 밟기를 했대요. 땅 밟기 아시죠? 여리고 작전처럼 빙빙 거기 털을 돌았어요. 밖에서 계속 돌았어요. 저는 아마 생각하기에 그랬어요. 저 중들이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읽고 왔다.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를 아니까 그거 하지 아무나 그거 안 하거든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일 7바퀴씩 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돌고 올라가고 아마 그들이 그랬겠죠.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막 했는데도 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남경산 기도원 저 위에 올라가면 능력바위가 있어요. 네, 능력바위라 하는데 평평해가지고 한 이만큼 넓은 바위인데 거기서들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기도하고 또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터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거기서 다들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다 놓고 기도하면 아주 그냥 산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는 터인데요. 놀라운 거는 거기 있는 그 능력바위 그 뒤쪽에 그 일본에 그거 있죠. 이 인형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는 거. 그거 아세요? 저주 인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거기 막 그 인형들이 쌓여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왜 했을까요? 원장님 빨리 천국 가시라고. 그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도 기도는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깍두기를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깡패까지 와가지고 막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버텨내서 지금까지 이제 은혜로운 기도원으로 다시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잘 왔더라 하고 이렇게 거기서 간증해 주시는 걸 제가 거기 오래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요. 주님이 지키시는 터는 사람이 별짓을 다해도 그것이 옮겨질 수 없구나 하는 아멘. 것을 거기서 또 한 번 봅니다. 오늘 이 아멘. 시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왔다가 자리만 대피다 가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멘. 기도 따로 삶 따로 되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참된 신앙의 본질을 주님 안에서 잘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자, 사실 여기 두 암소는 흔히 하는 말로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새끼 잘 나가지고 송아지 잘 키우고 시키는 일 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소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붙들려가지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이게 지금 새끼를 낳자마자 갓 이제 젖이 돌고 있는 그 소를 해서 수레를 메웠다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송아지들을 집에 가뒀다는 건 둘이 떼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송아지는 지금 젖을 먹어야 사는데 둘이를 분리시켜 놨으니 어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새끼가 그리울 것이고 새끼는 또 젖을 달라고 얼마나 또 울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어미소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는 아마도 그냥 새끼 잘 키우고 풀 뜯어 먹으면서 시키는 일 잘하고 그렇게 살면 자기로서 할 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들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소들이 막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 새끼들이 뒤에서 우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찢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이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감정이 있어요. 짐승도 즐거울 때 표정이 있고요. 짐승도 화가 났을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서 기분 좋으면 저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이렇게 눈치보다 좋으면 꼬리치고 자기도 좋아하는데 인상이 좀 안 좋고 좀 풀이 죽어 있으면 지도 구석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오고 가는 감정의 교류가 있잖아요. 그 남경산 기도원에 봤더니 거기 입구에 그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황구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키고 있는데 덩치가 한 이만한 게 있는데 가만히 보는데 아이고 얘는 거기서 기도를 얼마나 들었는지 굉장히 여유롭게 다니더라고요. 큰 대자로 쫙 누워있다가 사람들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말고 거기서 나가는 차 한 대가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에 가서 누워있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야.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서 으윽 하고 일어나더니 엉금엉금 거야. 대부분 차 지나가면 개들 여러분 땡거리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엉금하더니 옆에 가더니 가냐 하는 식으로 고개를 쓱 이렇게 훑는 거 보니까 제가 뒤에서 뭐 어떻게 느꼈냐면 꼭 기도원 원장 같아.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온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경치 구경하러 온 사람, 아마 이렇게 지금 가르고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여유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래? 풍우를 읊는다 그럽니다. 뭐 천자문을 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간에 거기서 하도 기도원에 드나드는 분을 많으니까 이 황구도 보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한지 굉장히 여유롭게 다니더라고요. 전혀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느긋느긋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소라고 해서 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가 지금 뒤에서 울어제끼고 있는데 지금 수레를 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라 해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빗대면 여러분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소들이 지고 가는 사명, 십자가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할래? 아마 불러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떤 소인들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이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자락에서 아시겠지만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나니까 그 술에 다 부셔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써서 번제로 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누가 제가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지 자기가 가겠다는 소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갈 생각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가야 되는 오늘 두 암소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명이 그래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가까운 곳에 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여 갖고 부흥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 소리가 계속 나니까 절에서 연부를 제대로 못 외워요. 우리는 그래도 찬송하면 이렇게 막 주변 분들이 들릴 만큼 찬송이 되는데 절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연불이 제대로 안 외워지잖아요. 하도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뭐 말씀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리다 보니까 오다 가다 자기들도 그래요. 샬롬 그러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나무함이 탑을 걷는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큰일 났어요. 주지스님이 긴급 회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저 옆에 있는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불공을 제대로 못 드린다. 그러니 누가 좀 가서 찬송을 좀 줄여든지 방음장치를 철저히 해두든지 좀 가서 강력하게 말 좀 해다 할 사람 있냐?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간다니까.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주지인데 내가 가서 그러면 참 모양새 빠지지 않냐. 너희들이 가서 그래서 내가 중재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절에 있던 동자승 애기승 하나가 오더니 주지스님 그러더니 얘기했대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갔대잖아요. 오늘 이 소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간 거예요? 떠밀려서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참 귀한 게 일하다가 그냥 죽은 소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얼마나 우리 흔히 이런 거를 순교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냥 개죽음이란 말도 있어요. 소처럼 살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큰 의미 있는 일, 블레셋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이거 옮겨놓으니까. 안 옮겼으면 지금 블레셋 땅은 여전히 전염병이 돌고 막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걸 지금 감당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암소 2마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이걸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모세가 그때 나이 80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려 4번이나 거절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못 간다고 자꾸 뒤로 빼는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터이니 가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지 않았던 그 사명 감당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와 함께 하다 보니 모세는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별짓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세상이 어찌 돌아간다고 탓하지 말고 주님 주신 본분 잘 따라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를 모르는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는 정말 우리가 들어도 가슴 저린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이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귀찮은 일, 피하고 싶은 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제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의 본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절차나 순서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좋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걸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암소 2마리는 원해서 지금 술해지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2 송아지 새끼가 있는 판국에 그 송아지를 먹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고 가야 되는 이 사명이 떨어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해야 될 본분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암소들이 근데요 우왕좌왕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바르게 행하여 대로로 가야 합니다. 대로로 가야 합니다.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5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5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2 암소에게는 젖먹이 새끼가 있어요. 이 어미가 먹이지 않으면 그 새끼들 굶거나 죽을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가야 되는
비록 짐승이지만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새끼를 살려야 될 마지막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는 이 암소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고통은 오늘 이 소들이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신던 신발 말고 새로운 신발 신으면 어떤 일 생겨요? 발끝이 까지거나 뒤꿈치가 까지고 그래요.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건 새 거라 할지라도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소들은 등에다 멍에 한 번도 매본 적 없어요. 근데 매야 됩니다. 그 매었을 때 그 고통, 또 얼마나 아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본 사람은 경험치가 있어서 견디거나 어느 정도 버틸 재간이 있지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들이 끌고 가야 할 수레가요,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수레예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새 기계가 움직일 때 그 뻑뻑함, 잘 돌아가 길들이지 않는 수레가 움직일 때 굉장히 이게 둔탁하게 갑니다. 그러니 힘이 두 배로 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 또한 더 힘든 일입니다. 자주 잘 사용한 거는 굴러가는 게 원하는 틀인데 이게 지금 그런 수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돼요. 평상시에 둘이 같이 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가는 게 편할 텐데 사실 둘이 맞춰본 적도 없이 지금 가야 됩니다. 가끔 체육대회나 운동회 할 때요, 2인 삼각 경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발목에다가 끈 매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한창 젊었을 때는 체육대회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한때 젊었을 때는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거 말고 좀 그냥 눈으로 보고만 안 될까요? 자꾸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인삼각을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요, 손발이 잘 맞는 팀이 있고 신기하게 안 맞는 팀이 있어요. 같이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나가니까 그냥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져요. 성질 급한 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혼자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질질질질 끌고 가버려요. 오늘 여기 암소 두 마리가 손발이 잘 맞겠냔 말이에요. 잘 해보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건 역시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힘든데 여기 한 가지 더요. 대부분 소들은 앞에서 주인이 이끌어 갈 때가 제일 쉽습니다. 이리야 가자, 그럼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근데 길이 어딘지도 그냥 안 보여주고 앞만 보고 가래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이 암소 두 마리입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늘 습관적으로 가는 길은 어느 정도 도착하면 하겠구나 알면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그 길을 가는 이 암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암소들에 대해서, 암소들의 송아지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 관련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7절에요.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송아지들을 집에다 가둬버렸대요. 왜 가뒀을까요? 쫓아가니까. 못 쫓아가게 하려고 가둬버렸어요. 떼어놓은 것도 힘든데 이제는 가둬놓기까지 했고, 12절에 아까 보니까 이 두 암소가 울면서 가요. 그것도 뒤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벳세메소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섭리가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꾸 비교해서 다른 사람 못한다고 나도 그거 위로받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직분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들은 신앙과 삶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주님 보실 때 감동할 만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한테 말할 것 없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꾸 피할 생각, 그리고 타협할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신앙의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오늘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바로 행했대요.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본질이 뭔가를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지금 예완이가 와서 예준이가 와서 이렇게 막 드럼도 쳐주고 하니까 참 귀해요. 이번에 기돈 집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서울에서 KTX인가 그거 타고 네 명이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3명인가 4명이 또 온대요.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찬양단 같이 해서 이렇게 집회에 섬기려고 서울에서 내려와요. 야, 전 대단하다고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귀한 모습들, 이 귀한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해도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해서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암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땐 미련하다, 느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 보면 참 우직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 그 일 참 잘 감당합니다. 소를 참 옛날부터도 우리 민족도 지금은 뭐 경운기 트랙터 막 이런 걸 써서 그렇지 옛날 농사할 때는 소 한 마리가 집안 모든 일 다 했잖아요. 집안에 필요한 농사 다 해서 먹고 사는 일들 다 해결할 만큼 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먹이라고 해서 뭐 좋은 거 먹습니까? 뭐 그냥 콩깍지든지 아니면 벼 썰어가지고 주는 염을 먹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그 소인데도 참 집안 살려내는 걸 보면 큰일들 합니다. 옛날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식 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낸다고 송아지 나가지고 그거 팔아서 또 학교 보내고 그거 팔아갖고 뭐하고 이렇게 할 만큼 소가 집안 재산 미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를 보면 우리는 일꾼을 떠올립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양이나 원숭이하고 소하고 딱 비교해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소는 그냥 시키면 우직하게 하는데 원숭이는 벌써 머리 막 굴리잖아요. 도망갈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 고양이는 또 얼마나 또 그냥 또 얍삽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지 생각대로 또 얼마나 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는 안 그러잖아요. 참 보면은 순전해요. 자기 주어진 일 아주 어떻게 보면 미련알이 많지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는 살아서도 잘하지만 마지막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 죽어서도 일하잖아요. 자기 몸을 내놓아서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내놓고 저는 소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소 머리, 뿔, 꼬리, 다리 심지어 몸의 모든 그 뭐 근육별로 해가지고 다 무슨 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놓는 거 보면 소를 보면 때로는 아주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야, 살아서도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까지 이렇게 자기 몸을 내놓는 모습이 참 충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할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올곧게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어떤데요 하고 그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뭘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한답니까?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준이 있는 인생으로 가야 맞습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고 사명 따라가는 아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전반전을 다 뛰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다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지금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여서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 소망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수가 자기의 새끼를 뒤로하고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직한 충성스러운 자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멘. 제 믿음이 초지일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에그론에서 지금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직선거리로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약 11km 됩니다. 이 거리를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직선으로 된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로 갔겠죠. 그러면 11km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얼마나 힘겹게 갔을까를 생각해요. 새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이 어미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도착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넘겨줬으면 아이고, 이 암소들이 정말 큰일 했네, 하다못해 여물이라도 입에 물려주고 빨리 돌아가라고 해주면은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을 만큼 제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힘들게 큰일 했으면 공 세웠다고 상장은 못 줄 망정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다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이 암소 두 마리를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대요. 제물로 드렸대요. 어쩌면 이 소는 살아서도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희생을 했을까? 처음 읽을 때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자신들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어서 정육점에 넘어가서 고깃덩어리로 팔린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죽는 죽음도 있는데 순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밭 갈고 짐 나르는 일 하는 게 소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서 식탁에 올라가는 게 소의 마지막 사명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 좋은 대로 인생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얼떨결에 주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 붙들고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사나 한 세대를 산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서 주님께 영광된 인생을 사느냐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사업하는 목적이 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부름받았다는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내주었다는 그 뿌듯함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장의 책임이 있지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 말할 수 없는 그 뿌듯함과 또한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듯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늘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가 여러 가지 환경적 위기를 다 뛰어넘어서 마지막 주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쓰여졌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께 쓰여져야 할 것인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 땅에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복 있는 자로서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붙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